사가랴의 찬송 혹은 노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 우리가 흔히 늘 자주 하는 찬송이지만 바로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찬양할 수 있고, 이 찬양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이렇게 오실 이제 곧 6개월 후면 탄생할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탄생,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렇게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의 주된 그 이유는 거기 68절 9절에 읽은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뿔,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집, 그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탄생하게 하셨음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찬송의 이유는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영원히 찬송할 이유, 가장 큰 이유,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이유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무지함으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또 해결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그러한 이유,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있다고 우리 구원의 문제가 그게 더 희석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극한 기쁨과 감사, 찬송의 이유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거기에 비추면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그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있다는 것은 이 큰 놀라운 그런 이 구원의 은혜, 세세토록 찬송해도 부족할 만큼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찬송해야만 된다, 세세토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 구원의 내용은 구원의 뿔,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뿔이라는 말은 권세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구원의 능력, 크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런 의미죠.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권세. 왜요? 거기 71절에 보니까 또 74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 원수들,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그런 세력들, 우리의 원수들이 있다.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있다. 이런 세력들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려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2025년 전에 대략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이렇게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런 메시아시다. 바로 그런 메시아를 잠시 잠깐이면 보내주실 거지만 당시 사가랴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은 너무나 확실하니까 일으키셨다 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기 70절에 보면 이것은 주께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옛적부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대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때 물론 그 이전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는 말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 구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다윗의 집 약속대로 일으키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미 2025년 전에 벌써 이 땅에 오시고 구원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렇게 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실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내용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원수들, 우리의 원수, 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이다. 우리는 원수는 누구인가? 당연히 이 사탄, 마귀, 또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어둠이고 죽음이고 이게 우리 원수들입니다.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큰 권세와 능력으로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라, 세상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즉 마귀 안에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자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그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요,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임금인 이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은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쫓겨난다.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런 마귀를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원수입니다. 원수. 네, 너희 원수.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어서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서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3장 13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예요. 그 세상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을 좋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인지도 모르고 그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바보도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인데 원수가 좋다고 원수를 따라가고 의지하고, 그 참 우리가 다 그런 어리석은 그런 죄들을 짓는 사람인 줄 알아야 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 그래서 사랑하지 말아라. 또 오늘 여기 79절에 말한 대로 어둠은 죄죠. 그 죽음, 사망이고, 죄 삭은 죽음, 사망이니까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 결국 우리가 범죄함으로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죠.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앉아 있는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 죄가 왕노릇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그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그 죄를 다 깨뜨리시고 또 마귀를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원수인 죽음, 사망,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궁극적으로 다 이르게 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메시아가 아니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르게 될 영원한 죽음. 죽음은 하나의 형벌이잖아요. 영원한 형벌, 영벌, 유황 불 속에서 사는 형벌, 다시는 나올 수도 없는 곳, 물 한 방울의 위로도 받지 못하는 곳. 생각해도 이건 너무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답답한, 끝이 없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죽음, 둘째 사망. 우리가 그곳에 갔어야 돼.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먼저 잘 살고 그런 의미가 없어요. 좀 더 살고 의미 없습니다. 큰 자고 작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사망이에요. 그걸 해결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절대적 사망의 종, 사망의 왕노릇해요. 죄가 왕노릇해요. 그게 우리 원수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문제를 다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죄를 다 이기시고, 그 능력으로 의를 행하시고,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다 통과하심으로 의를 완성하시고, 마귀는 심판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이런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좀 말씀에 비춰서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불에 타는 연기가 근데 타서 없어지지가 않아.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그 불 속에서 타는 그 연기가, 그 고난의 연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만 뭐 몇 초도 있기 힘든데 죽지도 않고 기절하지도 않고 그 고통 속에서 끝도 없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곳에서 기회가 없어요. 뭐 천년 만년 억년이라도 지나가서 기회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영벌이 아니잖아요. 기회가 없음. 끝난 거죠. 그런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벌을 받게 될 건데 그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것을 좀 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그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더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세세토록 찬송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힘입어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마.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능력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으니까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마.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 너희 몸에게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새 생명이 됐으니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다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원수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또 우리를 미혹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 죄의 유혹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자꾸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원수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완전히 이기셨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구원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고 거기 말씀합니다.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78절에도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긍휼, 무조건적인 긍휼과 사랑, 주권적인 긍휼과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뭐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냥 마음으로만 가지는 그런 긍휼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실제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무슨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 안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세세무궁토록 그냥 감사. 나 안 구원해 주셔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저 구원해 줬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구태여 또 나를 구원 안 해주셔도 되는데 나 같은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뭐가 좀 부족하고 좀 없고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너무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다 없어도 1000번, 10,000번 죽어도 그런 일을 겪어도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영원한 모든 복이 그 속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의 방법은 거기 속량입니다. 68절에 속량, 그리고 죄사함입니다. 77절에 나온 대로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속량하신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즉 뭐 죄수나 노예를 값을 치르고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을 속량, 속죄의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받아라,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속량이요, 대가가 치루어져야 돼요. 그 대가,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신데, 성자 제2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영원 자존하신 분께서, 뭐 말로 다 할 수 있는 위대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이신 바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만드신 그 사람, 그 피조물과 같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고 낮아짐 중에 낮아짐이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천사들도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을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나? 이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니. 메시아 탄생은 정말 신비 중에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귀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계시, 비밀이니까 열어서 보여주기 전에 모르는 거죠. 그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시다니. 어린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그 아기 아무 힘도 없는, 그냥 그 뭐 조그만하잖아. 아기 태어나면 이만한가, 빵긋빵긋, 아무 힘도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천지만물을 지으신, 영원 자존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신비하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네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속량,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사람이 되셔야 돼요. 피를 흘리셔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완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과 같이 피조물이 되셔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은혜, 그 사랑에 우리가 우리가 항상 이 타성해졌죠. 이 무덤덤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좋지 않은 면도 같이 양면이 있는데, 특히 이 구원의 감사, 감격,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정말 그 끝을 다 알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들인데 우리가 감각이 좀 무뎌져요. 슬픈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 우리가 잊어야 될 것들은 감각이 좀 무뎌져서 그런 건 참 좋은데, 잊어서는 안 되는, 무뎌져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감각이 무뎌져요. 그래서 감격이 없어져.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없어져.
성탄절하면 산타가 성탄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도 우리가 다 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그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낮아지시고 그렇게까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이렇게 위대한 그 구원임, 거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좀 낮아지는 게 뭐가 힘들다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조금 뭐 낮아지고 조금 뭐 욕먹고 조금 뭐 손가락질 당하고 뭐 그런 것 힘들어서 못한다면 좀 너무 죄송하고 너무 죄송하잖아요. 조금 손해보는 거요 못하면, 그것도 힘들어하면 우리는 너무 죄송하잖아요.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거기 75절에 나옵니다.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종신토록, 우리가 일생토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제사장들, 백성들은 감히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만이 갑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중보자적 위치에서, 물론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특별히 세움받아 성결하게 되어서 그래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이고, 그게 참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유롭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 없이라는 말은 그런 거죠.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건 극도의 슬픔과 두려움이요, 절망입니다.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 로마 8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아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건데 뭐 두렵겠습니까? 사랑으로 나가고 자원으로 나가고 기쁨으로 나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선 말할 필요 없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신토록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또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모든 두려움, 원수로부터, 오늘날 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두려움, 다 두려워해요. 코로나 상황 2년 가까이 지나면서 앞으로도 뭐 더 간다고 뭐 그러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한 가지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을 보고 막 이 대유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삶과 죽음이 나의 삶 속에, 또 우리 가정과 내 가까운 친족 이웃과 이게 다 같이 있구나. 네. 같이 있다. 이것들이 좀 피부로 와 닿는 그런 것 같아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눈이 막 어떤 분은 갑자기 급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세상 떠난 분들도 있다 그러고,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느끼지 못합니다. 왠지 나하고는 아직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로 마음으로는 그게 죽음이 나하고는 별로 아직은 좀 거리가 있는, 우리 가족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걸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걸 실제적인 피부로 막 느끼는, 우리 성도들은 그걸 통해서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영생, 천국, 이걸 바라보면서 더 소망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들, 죽음이 원수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원수라 그랬잖아요. 죄와 세상이 원수라 하는데 그 죽음 원수, 우리 예수님이 다 심판하셨는데,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 왜 죽을까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원수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뭐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없어요. 굶어 죽을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병이 걸려도, 설사 무슨 병이 걸려도 뭐 육신의 죽음이 뭐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 원수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두려움 없이 섬기라. 두려우면 걸려 넘어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 그랬고, 두려우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원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심판하셨다.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기서 건진받았어요. 죽음 때문에, 마지막 원수인 이 죽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원수인 이 사망, 이것도 다 불못에 던져버림.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성결과 의로움으로, 성결은 거룩함,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라고, 즐거움에 기뻐하며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염려나 걱정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 두려워하지 말고, 왜?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건져내셨으니까, 영원토록 이제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거룩하고, 세상, 우리 원수인 세상과 짝하지 말고, 그 바라보지 말고, 추구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서 경건함으로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코로나 이거 다시 또 막 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것만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두려워해집니다. 큰 바람, 풍랑을 바라보니까 무서워해서 빠져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니까 의심이 쑥 들어오면서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에 딱 섰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에 집중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쑥 들어오면서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모든 원수, 죽음, 어둠, 이 그늘에 앉은 자들, 거기서 우리를 치료해 줬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 네. 말씀대로 살다가는 뭐 제대로 못 살아, 뭐 먹고 살아, 그거 걱정하지 마. 그런 종류의 두려움도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섬겨나가는,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 거기 79절에 보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의로운 해가 떠올라가지고, 이거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그 내용을 인용한 건데, 의로운 해, 여기 떠오르는 해처럼 아침 돋는 해 위로부터 흑암이 가득한 세상,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이 세상에 아침 해가 막 떠오르듯이 예수님이 의의 생명의 해가 쫙 떠오르서 비추듯이, 그래서 그들을 다 치료해주는, 빛을 비추어서 치료받은 인생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막 영적 활력이 넘쳐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고 감사로, 기쁨으로 막 힘이 넘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은혜 속에 섬기라는 거죠. 그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중생하고 새 생명을 얻고 완전히 치유가 돼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법적으로는 완전하지만 실제적으로 좀 불완전하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순종하며 가을 때 참 평강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완전한 행복, 그 속에는 참된 안전하고 안정하고 평안하고 번성하고 이런 그 모든 최고의 행복한 조건이 다 갖추어진 세계, 이게 평강의 세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구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가장 큰 찬송의 이유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모든 원수,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화면 바꿔주세요.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그 낮아지심을 생각하며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성결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원수들 다 이겨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다 주셨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면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그 속에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메시아 탄생과 메시아께서 이루실 구원 사역과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시간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좀 더 깊이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되 우리가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사오니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언제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평강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승리하는 믿음, 복된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